11월, 12월 되면은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불이웃 돕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각 마을 분야에서는 김장을 해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기관에 조금씩 돌리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금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각 기관들, 분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도 하고 물품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나 사찰이나 또한 어떤 이 종교적인 단체의 참여를 강요 아닌 강요한다는 거예요. 강요 아닌 강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불우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 꼭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은 어디서 내 편을 찾는 줄 아세요? 바로 종교에서 내 편을 찾아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 그렇다고 종교가 가난과 불우한 자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주고 동정하는 그러한 기관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종교적 기관과 종교적 기관에 섞여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종교시설 앞에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이나 절 앞에 가면은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옆에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아주 낡은, 그러니까 신개발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우후죽순 큰 아파트를, 평수도를 가진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이쪽에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빈민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큰 교회가 이 아파트들과 이 옆에 있는 이 빈민가를 보면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는 나라 땅인 좀 공용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 언제부턴가 하나 둘씩 텐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텐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공용지가 그 텐트를 가득 차게 됐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바라보던 이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매일 점심 제공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제공을 하는 기관들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거의 70~80%가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세군이나 그 다음에 불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종교기관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굶주린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이 늘 찾는 때가 어디냐면은 이 종교기관 시설이에요. 제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에 한 번씩은 거리인들이 찾아와요. 그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 10,000원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10,000원만 보태달라고 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그럼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제 돈으로 10,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억해요. 예, 제가 줬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종교기관 쪽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본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아, 왜 그랬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늘 매일매일 앉혀졌어요. 이 사실을 아니 왜 여기에다 놨을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내가 어디를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면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가면은 그래도 돈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받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성전 문가에 앉아 있어야 바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렇게 했죠. 친구 아니면 가족이겠죠. 어디로 데려다 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저기 성전 미문 앞에 내려줘. 거기다 나 내려줘. 왜? 거기서 제일 많이 시세만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데가 거기거든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데가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빈민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과제를 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부 기관보다는 종교적 단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돕겠다 하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종교의 성격상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빈민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종교적 단체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우한 자들의 상관적 관계는요,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가피하게 서로 만나기는 했어요. 불가피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도 만나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만나기를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 때문에 부득이 만난 면이 더 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입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나는 굶주린 자라는 입장 때문에, 나는 불우한 사람이라는 입장 때문에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든 불우한 사람이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서로 불편하기는 해요. 왜?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거기 있었느냐?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걸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사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더 좋은 자리, 더 깊은 자리, 더 행복한 자리에 있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사랑과 우정과 풍성함이 있는 곳에 있고 싶지 누가 가난한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누가 목사와 신부님과 수녀님과 수녀님들이 있는 스님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고 싶겠어요. 더 좋은 곳에 있고 싶죠. 선택권이 있다면은 내 며느리와 내 딸들과 내 아들이 주는 것을 그걸 먹고 싶지 왜 남이 주는 건 먹고 싶겠어요.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곳에 앉아있기보다는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에 있고 싶지 누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곳에 앉고 있고 싶겠었어요. 여러분 소설 하나가 생각나요. 말씀 준비하면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났는데 그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이 출생지가 어디냐면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냐면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디서부터 자라나냐 하면은 바로 고아원에서부터 자라났어요.
그나마 고아인 자신을 돌아보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선택권이 있다면 고아원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부모 옆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주인공의 꿈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후원해주는 이름 모를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는 답장도 해주고 또 해줄 것은 해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한 여자가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먹을 거 나눠다 주고 하다가 나눠주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눠줄 분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한가한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말을 시켰어요. 아저씨 뭐 모자른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아저씨 잡수시는 동안에 저하고 그냥 제가 그냥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밥을 막 떠서 먹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있지만 대화 상대자는 내가 고르고 싶어요. 그러니 나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젊은 아가씨가 무안에서 갔던 그 장면만 딱 생각이 나요. 희한하죠. 그 장면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 아가씨는 여기 오신 분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의 말을 걸었고 또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또한 그 자리에서 부득이 내가 하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거부했던 입장이에요. 그렇게 예로부터 이 종교적인 면과 어려운 사람들의 관계의 암묵적 동거는요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옆에 보면은 항상 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모금 하면 알죠? 딸랑딸랑.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도 구세군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항상 이 종교단체와 어려운 부이웃들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 저 뒤편에는 그냥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냥 저 뒤편에 흐르는 어떤 정서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깨워봐야 되겠는데 결론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민가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잖아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늘 있는 일이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자주 들어갔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도 그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한번 보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거였었어요.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러 성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주목하여. 딴 날은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주목하여 가로되 보라. 이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있는 사람이려니, 들어가는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쳤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린도, 그 장애우도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미문가에 앉아있는 장애우를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순간에는 뭔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를 쳐다봐. 아저씨 저 좀 보세요 했을 때 이 한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 말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뭘까요? 나에게 몇 푼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거 외에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그에 주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땡전 한 푼 없었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어떠세요? 송문학 권사님,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을까요? 정말 한 푼도 없었을까요? 김영애 권사님, 이 두 사람에게 돈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지 제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특성상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한 푼 없이 다니지는 않았을 거라. 여러분 집에서 나가실 때 1원 한 푼 없이 나가시는 적 거의 없죠?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라도 갖고 가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설사 돈이 있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은과 금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고 봉사하기 위한 것은 건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이런 이들을 당신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요, 은과 그 돈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은 은과 금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베드로에게는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가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그 뒷이야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돈으로 주고 일어나서 걸으라 했으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이 앉아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를 읽어보면 걷고 뛰고 했는데, 어디로 걷고 뛰고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저 앞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혹시 쌍둥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고백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내기 내가 이렇게 걷고 뜁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증거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리되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발동이 됐던 거예요. 특별한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거룩한 의료기기가 와서 그 사람을 의료기기 위에 눕히고 수술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금다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교부가 다니시면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저분들이 다니면서 그 다니는 방문하는 가정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10만 원씩을 주겠어요? 5만 원씩을 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교부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잘되고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성공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라.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질적인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하고 나한테 따져 묻는다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해. 네, 도움 됩니다.
은과 음을 줄 수 없어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면 한 끼 먹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그동안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려다녔더니 이 사람이 걸었어요. 뭐 때문에? 돈을 줘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줬더니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요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요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랜 세월 그의 몸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변화, 운명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사는 방식의 변화, 목적의 변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걸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고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주고 움켜쥐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줄 줄을 몰라. 그냥 나만 안고 있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느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거는요 어떤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여러분의 방식대로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은과 금을 더 많이 얻고 그래서 은과 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돈 줬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중에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은과 금을 나누어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을 베풀라는 그 요구를 참 저는 이상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베풀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은과 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은과 금이 첨가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우리 사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왜 이때 와서 이랬을까? 네?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이 일어난 거는 그 전에 많이 오고 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봤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때 일어났어요? 나는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그 전에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저씨 우리를 좀 바라보세요. 그때 바라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수년 동안 이게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을 꼬집고 싶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돈이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일지는 몰라요. 교회와 기독교라는 그 사이에서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날 수도 있지. 여기보다 더 좋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가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밖으로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교회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 교회 사상이요, 교회 자산이요, 교회 능력이요, 교회 사명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냐? 돈도 있겠지요, 재산도 있겠지요, 땅이 몇천 평씩 있겠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 몇만 평, 몇천 평 이런 거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니,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금전적 가치로 따져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아주 그냥 끝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교회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